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질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의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무리 안에는 항상 갈등과 의견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1절에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법정까지 가게 되면 재판장이 옳고 그름을 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정치적인 사법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누가 이깁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혹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힘이나 어떤 외부의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공평한 재판장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그리고 정확한 공평한 질서와 법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것만큼 평화로운 사람의 공동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나름 그래도 정치적으로 고도화되고 또 전문화된 그런 사법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공의를 무너뜨려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더 많은 힘이 있는 자가 작은 자를 또 빼앗고 또 착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동물의 세계와 같은 사회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특히 재판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실현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한 집안에 자라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안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재판관의 역할을 해주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언니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모가 공정하게 아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양육하고 훈육을 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 사회, 아니면 진짜 법정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갈등과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할 때 공의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띄우지 마십시오.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생명을, 그것이 비록 하찮은 동물일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가 자기의 힘을 다해 일을 하면서 그 곡식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또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밭을 갈 때 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 이렇게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냥 놔둬서 가난하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해줘라, 이런 율법도 있지요. 하지만 인색한 인간들은 그것까지도 막으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린고비처럼 쌀 한 톨까지도 쓸어가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면서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의 실제적인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상황에도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마음껏 베풀고 또 약한 자를 위해 또 나누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10절은 계대 결연법이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형제의 기업을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도 이 계대 결연법의 수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와 또 할머니 룻이 이렇게 만났고, 또 유다와 다말도 계대 결혼에 의해 이어진 혈통입니다. 사실 계대 결혼법에서는 더 많은 목적과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정해서 본다면, 만약 함께 살던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가부가 된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를 부양할 아들마저 없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부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이 결혼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족, 또 친족을 돌보는 것 또한 책임이 더 가중되어지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더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별한 이스라엘 여인이 어디 안주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다가 만약에 이방인을 만나 그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가족을 돌보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네,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혼자 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요? 아니, 혹은 허리나 무릎이 삐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4명이 오면 거뜬히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평하게 잘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